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쯤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우리 인생 가운데 모호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을 좋아하고 명확한 것을 좋아합니다. 또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에는 결정에 따르는 명확한 어떠한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좀 이해를 시켜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지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나를 설득시키고 좀 납득시킬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안전한 것을 좋아하고 또 명확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쉽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모호함 속에 있는 것이며 어떨 때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을 겪어야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열거된 16명의 사람들의 인생을 한 명 한 명의 인생들을 쏙쏙들이 살펴보면 어느 누구 하나 명확하고 확실한 인생, 뚜렷하게 어떠한 때와 시에 어떠한 것들이 보장되어 있었던 인생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가 결국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사실은 믿음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명확하게 참 표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살펴보건대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고 그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는 지적인 동의 수준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지, 맞아, 저 말이 참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이렇게 지적인 동의의 수준의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냐면 우리의 그 마음, 우리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들은 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 또 29절 말씀에서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나타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에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모세가 그대로 지켰던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물론 이 출애굽기의 사건들을 그저 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놓고 이것이 뭔가 당연하게끔 여겨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행위가 사실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던 행위였기 때문이고 쉽지 않았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즉각적으로 모세가 유월절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제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기념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기념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결과를 보았을 때에 그 유월절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결과로 나타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의 영역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반응으로 확장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믿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의도하시면 그것이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알았다면, 당장의 눈앞에 펼쳐지는 어떠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결과들을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들의 인생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들이 언제 응답이 될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게끔 그 말씀들이 정말 그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유혹도 그들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그들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그들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였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유일한 자랑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계시다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어떠한 재물도, 돈도, 헌신도, 봉사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감동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참 이럴 때가 감동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상황을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믿어줄 때에 그때 참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내가 그 모습에 대해서 일일이 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면서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때 참 우리 삶 가운데 감동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한 믿음으로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깊이까지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수많은 일들 저에게 다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를 설득시킬 필요 하나님 없습니다. 나이가 어려움이 생길 때, 고난이 올 때에 굳이 나를 이해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해로 살지 않고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이런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참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다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을 때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두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유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12장 말씀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할 때에 허다한 증인들, 즉 11장에 나타난 이 믿음의 모든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응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브라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모세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많은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 우리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특별히 구기 종목들, 이 스포츠를 보면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을 알리는 휘슬을 불고 또 종료를 알리는 휘슬을 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참 축구를 좋아했었는데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이기고 있는 팀이 있고 지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지고 있는 팀은 어떻게 해서든지 골을 더 넣어서 만회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골을 만회하지 못하고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종료 휘슬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팀이 패배한 것이 너무나도 분하고 아쉽고 속상했는지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휘슬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굳이 상대편 골대까지 몰고 가서 슛까지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이 골망을 갈랐다고 해도 그 골은 골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 꼴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더 하고 싶어도 아쉬워도 심판이 휘슬을 불면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직 우리의 삶에 종료 휘슬을 불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종료 휘슬을 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하나님, 저 더 할 수 있습니다. 저 더 힘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료 휘슬을 부르셨을 때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지금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참 수고했다, 참 잘했다, 이 한마디 말씀을 주님께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지금은 내 삶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그 느낌을 버리고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 특별한 상황 아닙니까? 핍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때에는 잠시 잠깐 믿음, 잠시 잠깐 좀 내려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핍박의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만 좀 믿음을 내려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해 있는 그 이유는 아무리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적으시듯이 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 또한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아니 더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종료 휘슬을 울리실 때까지 끊임없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이외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